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들 앞에서 정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가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서쪽 바닷가 해안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죠. 황제의 이름이 있는 도시로 건설된 곳인데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로마 총독이 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을 그리고 체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에 위협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급히 가이사랴로 이송을 했죠.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공회로 이제 한 번 더 불러내 가지고 재판받으러 만일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온다면은 길 도중에 급습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일을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이 알고 천부장에게 고발을 하여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주지 말라. 만일에 바울이 이 위험을 당하면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이 천부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급히 백부장을 불러서 군인을 수백 명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송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구금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총독들과 당시에 이제 총독이 이전 벨릭스 총독과 신임 베스도 총독이 교체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두 총독에게 증거를 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독은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과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벨리스 총독 앞에서 증거하는 바울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총독이 로마 총독이 벨리스 총독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가이사랴 총독 간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천부장이 공문과 함께 바울을 이송하여서 그곳에 보내왔으니까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 우리 같으면 변호사죠. 말을 대변해주는 변사 드둘로라는 사람을 동반하여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재판에 그리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기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으로 고발을 하지만 이제 로마인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로마인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로 이제 고발을 하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24장 6절에 또 고발하기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유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머리짓을 하여서 바울에게 한번 자신을 변호해 보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12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 예루살렘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군중과 그 집회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사상을 주입을 시켜서 충동질을 해서 이 쿠데타를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신앙으로 조상들이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한 것뿐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신앙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인데, 그 내가 부활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증거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렇게 내가 체포되어 온 것이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상의하거나 범죄를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특히 나는 이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제 그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내가 큰 도움을 주고자 그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을 도와준 일밖에 없는데 내가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바울이 데리고 동반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상종하면 안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고 또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사람들을,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제 구제금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들을 이제 힘든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도와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이제 아시아 사람과 이방인과 함께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추측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려갔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지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24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시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이지 내가 그들에게 다른 미움을 살리 또 상해를 입힐 일을 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리스 총독은 그 안에 유대인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의 말을 들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렇게 자주 불러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도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총독이지만 그 유대인 아내를 두어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친밀하고 한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드루실라와 결혼을 해서 유대인 아내를 뒀기 때문에 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또 이 종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대 전통 종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자주 불러서 말을 듣기도 했고, 또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바울에게 무슨 돈을 바랄까, 뇌물을 바라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주 불렀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을 구금해 두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 벨리스 총독이 자기 입장에는 이렇게 엄한 생각을 하고 불순한 생각을 하고 바울을 때로는 구금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고 때로는 불러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며, 그 복음을 들은 총독이나 왕이나 그 사람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자도 있겠지만은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어느 고을에 아주 착하고 순박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이제 수박 농사를 지어서 그의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어서 좋은 수박을 이제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수고 많으시고 덕으로 잘 보살펴 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수박, 큰 수박을 몇 개 골라서 원님에게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님이 보니까 참 마음이 착하고 순박하고 그 농부의 선물이 감사해서 관원에게 이렇게 명을 해줬습니다. 여봐라, 창고에 다른 귀중한 것 최근에 들어온 거 뭐 없느냐 하니까 황소가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 황소를 몰고 와서 이 착한 농부에게 주라. 그래서 이 농부는 수박 몇 개 주고 원님에게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돌아갔는데 이 소문을 또 인근 마을에 욕심쟁이 농부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욕심쟁이 나쁜 농부는 생각하기를 아니 다른 농부가 수박 몇 개 들어가지고 황소를 선물로 받았으면은 나는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면은 밭대기를 논을 갖다가 몇 마디 안 받겠나 이렇게 이제 혼자 추측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원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그 살찐 황소를 원님에게 드리면서 원님이 참 이 고을을 잘 다스려서 또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소를 내가 끼웠는데 이 좋은 황소를 한 마리 몰고 왔다고 선물로 드리니까 원님이 감사하다고 받았어. 그리고 여봐라. 그리고 이제 창고에 다른 뭐 최근에 들어온 귀한 선물이 없느냐 하니까 수박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박 몇 개를 갖다 주라 해서 그 농부가 황소 한 마리 바치고 수박 몇 개 얻어왔다는 겁니다. 이 농부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원님에게 황소를 선물로 드렸다가 겨우 수박 몇 개 얻었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생각하지 않고 뇌물이나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주 또 이렇게 말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죄가 있고 유무를 떠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구금을 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가운데 듣는 상황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서 믿을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 내 환경이 복음을 전하게 비록 사도 바울은 구금되어서 체포되어서 재판하는 가운데 자신을 변호함으로 그걸 방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거하는 바울입니다. 그때 마침 벨리스 총독이 사임을 하게 되고 이임을 하게 되고 신임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집니다. 신임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곳에 가서 지도자들도 만나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가이사라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려오는 중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이래 이제 총독에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총독이 일단 알아보겠다 하고 이제 가이사를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를 와서 이 재판에 베스도 신임 총독이 이제 재판을 주관하게 됩니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그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2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갔다 했는데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고 그리고 가이사의 법을 내가 어긴 적도 없다. 남에게 상을 입히거나 덕질을 했거나 그 악을 행한 적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하죠. 그가 이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살르고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말을 듣고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나니아나 그 유대인들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적이 있죠. 너의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나는 황제에게 항소한다,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한다. 그 말은 자신은 항소하여서 무죄를 이렇게 변호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이사에게 증거하고 황제에게 증거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왕과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리라.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여라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에 바울이 베스도가 말하기를 바울아 너는 미쳤다. 너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바울은 이제 베스도 신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은총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가 왕들이나 대통령 앞에 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관리나 높은 사람이나 시민이나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는 바울입니다. 그 무렵에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여기에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헤롯 가문이 있는데 원래 헤롯 이돔의 출신이지만은 그때에 이제 그 유대 왕통의 말기에 유대 여인과 결혼을 해서 헤롯 왕가가 이제 왕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형식이 됩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들을 많이 죽인 그 나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아킬레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되고 분할을 통치하죠. 그래서 분봉왕이라 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바라고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를 순교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 시리아와 그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을 통치하는 그 헤롯 빌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헤롯 빌립이 죽고 나서 아그리빠 1세는 헤롯의 외손자인데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 북쪽 시리아 지역과 요단 동편을 이제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죠.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통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안티파스가 죽고 나서 갈릴리 지역도 통치를 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죽고 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왕통을 이어받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외증손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들어보니까 가이사랴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다고 하니 이제 인사차 가이사랴에 들린 것입니다. 들어오니까 베스도 신임 총독이 하는 말이 이전 벨릭스 총독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종교적인 문제로 감옥에 투옥됐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같이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에 참여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은 물론 혈통이 에돔의 후예이고 또 유다와 또 많은 결혼 관계로 혈통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그래도 유대의 문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유대 정통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신도 유대 정통 종교와 선지자의 글을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자기도 처음에는 원래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구금을 시키고 또 서도반이 순교할 때 함께 가편 투표를 해서 그 순교하는데 박해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사도행전의 3번 증거하는 가운데 26장에 오늘 이 이제 읽은 성경 바로 앞에 자신이 한 번 더 이 3번째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죠. 그 주님이 태양보다 밝은 그 빛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네가 핍박하는데 오히려 네가 고생이구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그들을 구금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자신이 이제 이렇게 왕 앞에 간증을, 아그리파 왕 앞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가 내 종이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너는 이스라엘에 나아가 증인이 되고 이방인에게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바울에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근세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제 삶과 구원 얻는 그런 이제 믿음의 기업을 너가 전파하게 될 것인데 너가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니 그때의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베스도 총독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지도 않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믿지도 않을 건데 복음을 왜 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들어서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임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했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 전도는 미루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든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에 듣지 아니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그들이 총독이나 왕들 앞에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그러나 바울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만나서 변화가 된 것이지 나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증거하고 총독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전에 공생의 시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공의 앞에 가거든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일러줄 리가 있는데 그는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또는 많은 회중이나 또 우리가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라.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줄 말을 다 일러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또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이 나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6.25 전후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혹은 또 체포되어 갔을 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지 다 알려주셔서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을 상소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1차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또 이제 항소를 하면은 2차 여기 같으면 이제 부산의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하고, 그게 또 제가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면은 서울의 대법원에 가서 3차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로마 시대의 재판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하면 그 가이사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체포되어서 저희처럼 구금이 되어서 그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하여서 로마로 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다. 그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가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이 형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내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아무 관계없이,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예비하고 주님의 택한 백성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구금되고 심지어 재판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공회에 잡히거든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알려줄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떤 여건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자유하든지 우리가 메인바가 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듣는 상대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친구나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며 우리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